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함께 믿음으로 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오직 예수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자,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 각 사람 모두를 불러주셨습니다. 부르심에는 반드시 주의 계획이 있고 목적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함께 말씀의 은혜를 함께 받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우리 사도행전 20장 7절로 1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먼저 교독하시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7절로 12절입니다. 제가 먼저 7절을 읽고 또 여러분들과 교독하시면서 읽도록 합니다. 제가 7절 읽겠습니다.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매 우리가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매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보니 죽었는지라.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더라. 아멘. 자, 오늘은 우리가 사도행전 강의 말씀 주일마다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사도행전 20장 7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아주 많은 사건들과 기적들과 기사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사도행전 20장쯤 와서는 이미 이제 성경 말씀이 1장에서부터 사도행전 28장까지 있죠. 이제 3분의 2가 지나왔어요. 이제 그렇다는 이야기는 이제 지금 사도 바울의 이 선교 여정이 거의 이제 무르익을 때쯤 거의 이제 절정을 향해서 나가고 있어요. 근데 왜 그 절정을 나가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 왜 유두고라는 청년이 집회 가운데 그것도 창문에 걸터 앉으면서 이 예배에 참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조금 건방지죠. 예배를 여러분들처럼 바른 정자세로서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서 그 예배에 참석을 해야 되는데 걸터 앉아있더니 창문에서 떨어져 죽게 됩니다.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저만 신기한지 모르겠지만 왜 하필이면은 왜 지금 사도행전 이 말씀 가운데 선교의 여정이, 복음의 여정이 잘 이어오다가 왜 유두고라는 청년의 이 이야기가 여기에 끼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우리가 길다면 길 수 있고 짧다면 짧을 수 있겠지만 어찌 보면은 사도행전 28장까지 이 사도행전의 여정을 담기에는 아주 짧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은 이 이야기를 꼭 여기 말씀 가운데 삽입을 해야 되냐라는 거예요. 그럼 분명히 하나님의 어떠한 계획과 뜻이 있기 때문에 이 유두고라는 청년이 집회 가운데 말씀을 듣다가 떨어져 죽어서 다시 살아난 이야기를 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자, 오늘 그래서 우리가 주일을 맞이해서 과연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기를 원하시는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 함께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말씀에 제가 좀 시간이 없어서 생략을 했는데요. 오늘 사도행전 20장 원래 1절로부터 시작하겠죠. 우리 1절 말씀을 다 함께 한번 합독하면서 읽어볼까요? 자, 1절 말씀 함께 합독해 봅니다. 자, 시작. 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여러분, 사도행전 20장 1절의 말씀이 소요가 그침에라고 나옵니다. 근데 이 소요라는 단어는 여러분 원래는 소동이라는 단어가 맞습니다. 소동. 그래서 소동이 그침에. 우리 지난주 말씀의 주제가 뭐였죠? 말씀이
흥황하여, 주의 말씀이 흥황하여. 예. 여러분, 주의 말씀이 정식적으로 또는 건강하게 선포되어지는 곳에서는 반드시 뭐가 일어난다고 그랬죠? 소동이 일어난다고 그랬어요. 소동이. 그러면 소동이 그쳤다라는 것은 뭘 의미할까요? 뭘 의미하죠? 그렇죠. 사모님께서 정확하게 말씀 주셨는데 이 복음이 그 지역 가운데 안정화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였다라는 거겠죠. 그러니까 소동이 그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 소동이 그쳤을 때에 도리어 이제 그 지역에서 떠나기로 이제 마음을 먹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보통 어떤 식으로 보통 자리를 뜨게 되죠? 보통 우리는 평안할 때 오래 더 머물려 그러고 소동이 있을 때 이게 주님의 뜻이 아닌가벼 하면서 우리는 막 어디로 딴 데로 도망가려고 그래요. 근데 바울의 삶은 어떻죠? 도리어 소동이 있을 때는요 더 강력하게 주의 말씀을, 주의 뜻을 붙잡습니다. 그런데 그 소동이 그치자마자 내가 여기서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하나님의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바울은 자신의 삶의 발걸음을 옮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의 삶의 여정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평탄하고 꽃길만을 원하는 삶이 아니에요. 예. 어쩌면 예수 믿는 참 믿음의 그 삶은요, 정말 복음의 향기를 나타내는 그런 삶은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고난과 고통이 뒤따를 수밖에 없어요. 어찌 보면 꽃길보다는 가시밭길일 확률이 훨씬 더 높겠죠. 그러면 그런 곳일수록 우리는 주의 뜻이 아닌가벼가 아니라 뭐 해야 되죠? 더 강렬하게 붙잡아야 돼요. 주님을 더 의지하면서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어찌되었건 바울은 전할 복음을 이 에베소 지역 가운데 다 전하고 이제 내가 이제 이 소동이 그쳤으니까 떠나자. 이제 복음이 안정화되었으니까 떠나자라고 마음을 먹고 마게도냐를 건너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이제 가게 됩니다. 근데 이제 말씀이 제가 1절부터 6절까지는 생략을 했는데요. 이제 바울이 소유가 그치고 마게도냐로 해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건너가려고 하는데 이 예루살렘에서 이 바울이 가는 길목들마다 뭔가 이게 약간 찜찜한 이상한 이제 괴소문이 돌게 됩니다. 이제 바울이 곧 잡혀 죽을 줄 모르는 그런 이제 소문들이 막 떠돌게 돼요. 네. 그래서 나중에 사도행전 20장 24절에 아주 유명한 말씀이 나오죠.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 복음을 전한 일을 마치려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러면서 생명을 다해서 그 길을 걸어가요. 그 길을.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사도 바울이 일단은 하나님 앞에 뭔가 지금 자기가 해야 될 일을 찾고자 하면서 잠시 머물게 됩니다. 가던 길을 멈추고 다시 그래서 백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백을 하게 되는데 그 말씀이 오늘 이제 7절 말씀에 등장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7절 말씀을 제가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자, 그런 이제 사정 가운데 있는데, 자, 7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새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가던 길을 멈추고서 안 되겠다. 내가 여기서 이틀을 더 머물러야 되겠다. 라고 하면서 이 사도 바울이요. 밀레도라는 지역 가운데 에베소 바로 밑에 있습니다. 에베소에서 떠나는데 그 밀레도라는 지역 가운데 머물러 가지고 거기서 이제 딱 머물고서 집회를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집회를 하기 시작하는데 보니까 그 주간의 첫날에, 그 주간 첫날이 어떤 날이죠? 안식일이죠, 안식일. 이제 우리로 따지면 주일이에요, 주일. 근데 주일에 보니까 어떤 일이 있죠?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근데 아까 우리가 말씀에 교독하면서 읽었을 때 때가 어느 때였어요? 시간적으로 따지면 저녁이었죠, 저녁. 더 쉽게 얘기하자면 주일 저녁 예배 시간에, 주일 저녁 예배 시간에 지금 이들이 뭐 하려고? 떡을 떼기 위해서. 근데 여기서 떡을 뗀다는 것은 물론 그들이 떡을 떼는 의미도 있겠지만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에 떡을 떼고 있는 중인 거예요. 예. 그렇게 여러분들 이제 상황 설명을 잘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새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매. 자, 여러분 여기 보서 먼저 보게 되면 이제 먼저 이제 떡을 떼는 의미에 대해서 여러분께 잠시 한 번 더 좀 강조하겠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도 이제 31일 날 이제 성찬식을 하게 되는데요. 성찬식에서 이 떡을 뗀다는 의미는 상당히 중요한 의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면 진짜 성찬식 때 떡을 뗐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도.
왜냐하면 떡을 뗀다는 의미가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왜 중요하냐면 이 떡을 뗀다는 의미가 원래 원어로 따지면은 예수님의 몸이 으깨어 부서지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바로 그 전날 밤에 뭐 하시게 되죠?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가지고 제자들과 함께 성찬식을 하게 돼요. 그때 자신의 몸에 이 떡을 떼어 주시면서 빵을 떼어 주시면서 제자들에게 받아 먹으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이 떡을 받아 먹어야지만이 그 제자들에게 뭐가 주어지게 되는 거예요? 참 생명이 부어지게 되는 거예요. 참 생명이.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에 있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떼어 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우리가 받아 먹게 될 때에 우리가 비로소 뭘 얻게 된다고요? 참 생명을 얻게 된다고. 참 생명을. 그래서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부터 말미암아 삼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줄 주께서 알게 하시기 위해서 신명기 8장 3절 말씀을 통해서 그들에게 만나를 먹이신 거예요. 광야에서. 그래서 우리가 주일마다 오늘도 성경 말씀을 떼어서 우리의 입 가운데 주께서 넣어주실 때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먹고 안 먹고 우리의 선택이 아니라 무조건 먹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떻게? 믿음으로 반드시 먹어야 돼요. 생명의 떡은, 하나님의 말씀은. 그래야지 우리가 능히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떡을 떼는데 지금 사도 바울이 뭐하고 있습니까? 지금 보니까 그들에게 밤중까지 말을 계속 보니까 강론을 해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사도 바울은 이 머리에 등급 많은 사람이에요. 등급 많은데 뭐가 좀 안 좋죠? 이 말빨이 안 좋아요. 쉽게 얘기하면 말빨이. 언변이 별로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머리에 등급 많은데 만약 말이 어눌한 상태에서 지금 뭐 하게 되죠? 저녁부터 밤새 집회를 하는 거예요. 밤새. 제가 여러분께 한번 질문을 해볼까요? 난 밤새 집회해도 나는 안 졸 자신이 있다. 여러분 무조건 졸지 않겠습니까? 하면 우리는 2시간, 2시간이 뭐예요? 1시간만 제가 설교해도 아마 여기 있는 분들 중에 한 3분의 1 정도는 아마 좋은 말씀이구나 하시면서 이제 조실 것 같아요. 이건 뭐 의지와 상관이 없죠, 그렇죠? 이제 인간 이제 생물학적으로는 제 뒤에 난로도 따뜻하고 찬양으로 열기가 잘 데워졌고 딱 자기 좋지 않습니까? 또 어제 아마 여러분들 월드컵 아마 4강 또 보시느라고 또 늦게 주무신 분도 계실 것이고 여러 상태 가운데 아마 우리가 자기 좋은 날씨가 또 지금인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왜냐하면 그런 현장감이 있어야 돼요. 말씀 가운데. 그래야지 오늘 왜 이 중요한 시점에 유두고라는 청년이 설교 말씀 듣다가 떨어져 죽은 사건이 왜 등장했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그 의미를 이제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자 8절 말씀을 한번 여러분들 읽어볼까요? 자, 8절 말씀. 자, 여러분들이 있습니다. 시작. 우리가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보니까 여기서도 보니까 마가의 다락방처럼 다락방에서 집회를 시작하게 되네요. 그렇죠? 다락방에서 집회를 시작하게 되는데 뭐가 많습니까? 등불이 많죠. 등불이. 여러분 등불이 많다는 것은 뭘 의미하죠? 그만큼 그 다락방이 장소가 크다라는 거죠. 지금도 저희 교회도 여기 등불 숫자가 제가 80몇 개까지 세다가 제가 좀 말았는데 정확히 숫자는 잘 몰라요. 등불이 많다라는 것은 여러분 그만큼 장소가 넓다라는 것을 우리가 어느 정도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당시에는 오늘날은 전기지만 그때 당시에는 등불은 뭐예요? 기름을 태우는 거죠. 기름을. 여러분 혹시 그거 아십니까? 제가 우진 형제 고등학생이니까 공부는 뭐 그럭저럭 합니다. 자, 기름을 태우게 되면은 어떤 기체가 발생하게 되죠? 정답이에요. 정답이에요. 이 친구가 생각보다 공부는 좀 하는 것 같아요. 기타만 잘 치는 줄 알았는데 이산화탄소가 여러분 발생하게 돼요. 이게 여러분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게 왜 중요한 포인트인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릴게요. 자, 그러면서 우리 9절 말씀 또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자, 함께 있습니다. 시작.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매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 보니 죽었는지라.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설교 중에 졸면 떨어져 죽는 수가 있다. 졸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3층인데요. 저희는 몇 층이죠? 10층입니다. 여러분
10층에서 떨어져 죽으면은 뭐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우리 졸지 마시기 바랍니다. 설교 시간에 떨어져 죽으면 죽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됐건 여기서 이제 죽었는지라 하면서 보니까 죽었어요. 자, 이제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이제 두 가지를 좀 집중해 볼 텐데요. 첫 번째는 왜 유두고 하는 청년이 설교 시간에 졸 수밖에 없었을까가 이제 첫 번째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왜 유두고라는 청년이 졸았는데 창문에 걸터 앉아 있었는가가 이제 우리에게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두 가지가 아니었으면 유두고라는 청년은 밖에 떨어질 이유가 없었거든요. 왜 졸았는지, 왜 창문에 걸터 앉아 있는지, 그게 이제 중요합니다. 자, 첫 번째로 그러면 왜 이 청년이 졸 수밖에 없었을까? 여러분이 유두고라는 이 이름은요, 이 헬라어로는 유티코스라는 이름이에요. 유티코스. 근데 여러분 이 유티코스라는 유두고라는 이름은 원래는 이게 누구에게만 주어지는 이름이냐면 노예들에게만 주어지는 이름입니다. 노예들에게. 그러면 유두고가 지금 창문에 걸터 앉아 있다는 것은 여러분 뭘 의미하는 거죠? 지금 유두고라는 청년은 집회 가운데 그 장수가 넓음에도 불구하고 앉을 자리가 없었던 거야. 앉을 자리가. 그 앉을 자리가 없는 상황 가운데 유두고는 어떻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창문에 걸터 앉을 수밖에 없었고, 또 그는 노예다 보니까 하루 안식일임에도 불구하고 하루 종일 일하다가 지금 저녁 예배 가운데 딱 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저녁 예배 가운데 왔어요. 자리는 없어요. 하루 종일 노예이기 때문에 노역을 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그래도 저녁 예배를 지키기 위해서 그 자리 가운데 딱 앉았는데 자리는 없고 창문에 걸터 앉아 있어요. 몸은 아주 노곤합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잠을 더 부추기는 한 가지가 아까 뭐였죠? 우리 우진이 형제가 얘기한 이산화탄소예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공간 가운데 만약에 우리가 어떤 물질을 태우게 되면 어떤 물질은 대부분 다 탄소를 함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소와 결합하게 되면 이게 이산화탄소가 발생하게 돼요. 이건 뭐 과학적으로 나오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그 이산화탄소가 다 어디로 빠져나가게 되죠? 창문으로. 그래서 창문에 걸터 앉아있는 이 유두고의 입장에서는 지금 가뜩이나 힘들죠. 자리도 없는 상황에 창문에 걸터 앉아있죠. 이산화탄소는 계속 배출됩니다. 거기에다가 이 사도 바울 지금 선생님은 난리가 났죠. 왜냐? 어떤 집회죠? 고별 집회예요. 고별 집회. 다시는 이제 이 에베소를 오질 못합니다. 근데 에베소는 또 어떤 곳이죠? 사도 바울이 선교 여정 가운데 가장 오래 머물던 장소입니다. 3년 동안 머뭅니다. 근데 이 3년 동안 머문 이 에베소를 그만큼 마음을 쏟고 애정을 쏟고 복음을 다 쏟아부었어요. 소동이 많았지만 이제 소동도 그치고 이제 이곳 가운데 정말 그리스도의 복음을 마지막으로 이제 이들에게 전하면서 떠나야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 지금 이 바울은 계속해서 집회는 밤중을 넘어서 이제 새벽을 향해서 나가고 있어요. 날밤을 완전히 지금 새는 상황,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뭐 하게 된 거예요? 유두고 청년이란 노예란 청년이 지금 창문에 걸터 앉아 있다가 떨어져 죽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 한 가지 아주 중요한 사항이 있습니다. 이 떨어지다라는 이 단어가요. 이게 헬라어로는 원어로는 핍토라는 단어인데 이 핍토라는 단어의 원래 뜻이 뭐냐면 그 영혼이 파멸되다 또는 종말이 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지금 이 유두고라는 청년은 떨어져서 핍토함으로 말미암아 뭐가 된 거예요? 그 영혼이 파멸되고 그 영혼이 종말을 맞게 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뭔 줄 아세요? 이 사도행전을 누가 기록했죠? 정답을 제가 드렸는데 그렇죠? 누가가 기록했죠? 누가가. 근데 사도행전 말씀이 누가가 기록했어요. 누가가 직업이 뭡니까? 의사예요. 여러분 그러면은 의사의 입장에서 이걸 지금 기술했다는 것은 지금 이 유두고라는 청년은 의학적으로 지금 뭐 하게 된 거예요? 사망 선고가 내려진 거예요.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지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지금 주일 예배 가운데 은혜 잘 받고 있는데 어떤 누군가가 창문에 걸터 앉아 있다가 10층에 떨어져 죽었다고 쳐보세요. 나는 그래도 끝까지 난 말씀에 은혜 받고 난 예배 끝까지 난 참석할 수 있을 것 같다. 웅성웅성 안 되고.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아마 그 집회 현장이 예배 현장이 난리법석이 났을 거예요. 난리법석이. 그래가지고 바울도 말씀을 전하던 말씀을 중단하고 떡을 떼는 것을 중단하고 왜냐하면 말씀을 떼는 것이 떡을 떼는 것이니까 떡을 떼는 것을 중단하고서 급히
그 떨어진 곳을 향해서 나가게 됩니다. 근데 모든 사람들이 보기에는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다 이제 이 청년과 바울 사이를 다 이제 둘러싸고 있었겠죠. 집회에 참석했던 모든 사람들이. 근데 모든 사람들이 보기에는 다 이 청년이 죽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죽었다. 근데 과연 여러분 진짜 죽었을까요? 예. 우리가 믿는 것은 여러분 항상 눈으로 보이는 상태예요. 눈으로 보이는 현상이에요. 혹시 여기 있는 분들 중에서도 아마 그런 이제 뭐라고 될까요? 절망과 낙심 가운데 간혹가다 빠질 때가 있을 거예요. 내 삶을 보자 하니 너무나도 내 삶에 소망이 없고 희망이 없는 거예요. 나는 그냥 실패한 인생인 것 같고 누가 봐도 나는 그냥 죽은 인생인 것 같아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 안에 살 수 있습니다. 주님 안에 생명이 있고요. 예수 안에 우리는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지금 누가 보더라도 상황적으로는 특히 바울의 입장에서는 죄책감에 또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바울을 향해서 지적 또는 그 청년을 향해서 저주 여러 가지 그런 안 좋은 상황들이 펼쳐질 수 있지만 그 눈에 보이는 것에 바울은 집중하지 않고 뭘 봤던 거예요? 이 떨어진 청년 여러분 아시겠지만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태에서 떨어졌어요. 아니 노예인 게 여러분 이 청년이 뭐 난 노예로 태어날 거라고 뭐 작정하고 태어났습니까? 아니에요. 출신의 배경이 그래요. 하나님께서 이 유도란 청년을 노예로서 어쩌면 이 땅 가운데 태어나게 하신 거겠죠. 그 신분을 이제 타고났습니다. 상황? 노예이다 보니까 노역을 할 수밖에 없어요. 주인이 시킨 대로 해야 돼요. 주인은 안식일 날 일하러 가는데 자기는 종이기 때문에 일하러 가야 돼요. 그래가지고 예배 참석을 했어요. 오늘따라 왜 이렇게 바울 선생님이 말씀은 많은지 밤새 그냥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졸려 죽겠는데 좀 어지간히 1시간만 하면 끝나시지 왜 이렇게 말씀 많을까? 그런 상황 가운데 유도란 청년이 떨어져 죽게 됩니다. 완전히 여러분 어찌 보면 지금 상황도 끝났고 모든 것이 다 끝난 상황이에요. 이때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무엇에 집중하시는지 여러분 봐야 돼요. 여러분들은 이 상황일 때 무엇에 집중할 것 같습니까? 다 그냥 떨어져 죽은 유두고 청년만 여러분 바라보지 않겠습니까? 아니 왜 목사님이 오늘따라 설교를 많이 해가지고 졸개가지고 청년을 죽게 만들었을까? 목사를 여러분 판단하지 않겠습니까? 그 상황 가운데 바울이 집중했던 것은요, 이 영혼을 향한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국률한 마음이에요. 이 영혼이 예수 안에서 살 수 있다라는 그 믿음의 확신이에요. 그게 이 청년 여러분 능히 살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밖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우리가 어느 곳에서 주의 일을 한다고 하지만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주권은 오직 주님께 있는 거예요. 근데 자꾸 우리는 상황 진단을 누가 하려고 그래요? 내가 하려고 그래. 그 상황 진단을 열악하면 열악한 것이고 안 되면 안 될 것 같구나라고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결정해 버립니다. 하지만 그 순간에도 바울이 바라본 것은요, 바로 주의 성격이고 주의 마음이에요. 주님께서 능히 살리시겠구나. 네. 그래서 그 웅성웅성하고 수많은 소리들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죠? 떠들지 말라라고 합니다. 떠들지 말라. 정확하게 경고를 해요. 떠들지 말라고. 너희들은 지금 죽었다고, 너희들이 보기엔 지금 소망이 없다고, 너희들이 보기엔 지금 낙심한다 하지만 떠들지 말라라는 거예요. 왜냐? 이 생명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기 때문에? 오직 예수에 있기 때문에. 예수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생명이 여러분 오직 예수에게 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에 능히 사는 것은 오직 예수께 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상황이 아무리 절망스러워도 우리를 낙심 가운데 절망 가운데 힘으로 칠지라도 우리를 능히 살리는 것은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그걸 여러분 믿어야 돼요.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그게 진짜 예수 믿는 신앙이에요. 근데 오늘날 과연 우리는 절망적인 상황에 내 삶을 중심을 빼앗기는지 마음을 빼앗기는지 아니면 우리가 끝까지 예수를 바라보는지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심령을 한번 비춰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10절 말씀 여러분들이 있습니다. 자, 10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자, 여러분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이 엎드려라는 단어를 상당히 여러분 주시해서 봐야 됩니다.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사람들은 다 실패했다, 망했다,
저것도 어떻게 사도냐. 여러 가지 지금 상황 가운데 바울을 저주하고 이 청년을 저주하는 그런 상태 가운데 아마 떠들썩했을 거예요. 다시 소동이 일어난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 소동 가운데 사도 바울이 외친 것은 떠들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의 자세가 어땠다고요? 엎드려라는 단어입니다. 제가 아까 떨어지다라는 이 원어가 어떤 단어라고 그랬죠? 핍토라고 그랬어요. 핍토. 핍토는 그 영혼이 파멸되다, 그 영혼이 종말되다. 근데 여기서 엎드려라는 단어는요,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아까 핍토가 영혼이 파멸된 것인데, 이 엎드려라는 단어는 에피핍토인데, 에피라는 단어가 붙었죠. 이 에피핍토는 무슨 뜻이냐면 생명이 그 안으로 들어가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보통 경배하고 예배할 때 어떻게 경배한다고 그러죠? 엎드려 경배라고 얘기하죠. 그럼 우리가 주님께 엎드려 경배한다는 의미는 그건 어떤 의미를 얘기합니까? 우리에게 생명이 들어오게 되는 역사가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엎드려 예배할 때예요. 엎드려 예배하게 될 때. 그때 우리의 이 삶에 어떠한 정말 절망도, 어떠한 시험도, 어떠한 문제도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다 제하시고 다시 그 생명이 우리 안에 다시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에피피토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뭐 하게 된다고요? 다시 능히 살게 된다고요. 이게 바로 사도행전 말씀 가운데 이 유두고란 청년이 떨어져 죽고 다시 살아나는 놀라운 일이 지금 오늘 이 사건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하는 바입니다. 저는 여러분들께 꼭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가끔 가다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막 자기 삶의 나락 가운데 절망 가운데 막 갇혀있는 그런 영혼들이 있으세요. 제발 여러분 예수 믿고도 그러지 마세요. 주님 안에 다시 엎드려 경배하면 됩니다. 다시 능히 살 수 있어요. 생명이 우리 안에 다시 들어올 수 있어요. 에피픽토 될 수 있어요.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보통 피곤하고 내가 뭔가 내 마음이 낙심되고 무너지면 우리는 뭐 하려고 그러죠? 예배드리기를 싫어해요. 꺼려해요. 저는 그런 사람들 많이 봤어요. 그리스도인들 중에.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 그런 말씀 자주 드려요. 내가 예배 드리기 가장 싫은 그때가 도리 우리가 가장 은혜 받을 때라고. 가장 내 영이 살아날 때라고. 그래서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신 제사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받으신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내가 비록 마음이 무너질지라도, 내가 비록 내 상황이 절망스러울지라도 하나님께서 받기 원하시는 이 엎드려 제사는 상한 심령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순양의 기름을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상한 심령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상한 심령을. 오늘 여기 있는 분들에게 저는 그런 마음이 다시 한번 주님 안에서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간절한 자에게는 반드시 주의 은혜와 긍휼함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간절한 자에게, 상한 심령이 있는 자에게. 그 자리를 여러분 외면하지 마세요. 피하지 마세요. 더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오히려 내가 주님 곁으로 더 멀어졌다고 느껴질 때 우리는 뭐 해야 된다고요? 더 가까이 나가야 됩니다. 바쁘니까 기도하지 못한다고요? 아닙니다. 바쁘니까 기도를 해야 돼요. 바쁘니까 주님께 우리는 예배자로 나가야 돼요. 이 마음이 우리 안에 여러분 있어야 돼요. 그 마음이 없으니까 우리가 매일 나의 삶이 피곤하고 지치고 기진하고 맥진하고 그런 고통의 나날들이 끊이질 않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는 생명이 다시 우리 안에 들어오는 그 놀라운 역사가 저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외치는 것입니다. 떠들지 말라. 그 지난주 말씀 가운데 아데미 신전의 문이 열렸을 때 그때도 사도 바울이 뭐 했죠? 떠들지 말라고 했어요. 소동케 하다. 그때 바울이 외친 것은 왜 아데미 신전의 문이 열린다고 너희들이 자꾸 외치냐? 그때 바울이 도리어 사람들을 뭐라고 하게 되고 도리어 이 복음의 말씀을 그것 가운데 전하게 될 때 그 소동이 그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 가운데 보니까 11절 말씀 볼까요? 11절 말씀. 자, 11절 말씀 제가 읽어봅니다.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다시 이 유두고란 청년이 다시 살아나자마자 사도 바울이 올라가서 뭐 하게 되죠? 올라가 다시 떡을 뗍니다. 떡을 뗀다는 것은 뭘 의미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기 시작합니다. 다시. 예. 왜냐? 그 사람들은 이 청년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은 끝났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의 생명과 유두고의 생명이 다 끝난 거예요. 근데 바울이 다시 이 청년을 능히 살렸을 때 다시 올라가서 다시 그들에게 생명을 전하니까 그들이 비로소 생명을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참 여러분 그러고 보면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 같아도 항상 뭔가 눈에 보이는 것에 그만큼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흔들려요. 조금 상황이 절망적이면 같이 절망적으로 확 가고요, 조금만 은혜스러우면 다 이렇게 또 은혜 쪽으로 쭉 가고요. 그래서 우린 찬학계나 어제 주님 다시 배우는 그날까지 우리가 주님을 끝까지 의지해야 됩니다. 끝까지. 예. 지금 내가 은혜가 우리가 많고 건강한 것 같아도요, 한순간에 무너져요. 한순간에.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게끔 주님께서 만드신 줄을 믿습니다. 자, 그리고 12절 말씀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12절 여러분들이 있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자, 이 청년이 이제 뭐하게 됐죠? 살아났고, 이 살아난 청년으로 말미암아 누가 함께 위로를 받았더라? 사람들이, 함께한 사람들이 같이 위로를 받았더라. 여러분, 이 위로라는 단어가 아시겠지만 우리가 이 신약 성경에서는 보혜사 성령님을 얘기하죠. 결국은 우리가 내가 위로를 받게 된 것, 결국은 이 성령께서 거기 안에 충만하게 내주하게 계실 때, 그 충만하게 역사하실 때 다시 한번 그들이 참 위로를 받게 되고 생명을 얻게 되어서 이제 다시 그들이 사도 바울 나름대로의 이제 쓰임 받는 인생을 마무리하게 될 터이고, 또 남은 사람들도 그 주의 뜻 가운데 자기 생을 마감하게 된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주님 안에서 여러분들이 끝까지 믿음 가운데 받으신 같이 여러분의 삶의 여정도, 남은 삶의 여정도 정말 주의 성령과 말씀으로써 또 믿음으로써 끝까지 승리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